먼저 수요 예배 기도 먼저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매일의 삶을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만으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진행합니다. 주의 진리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마음에 두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매 너희가 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희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혼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공손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제외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적지 않아요. 저희 삶에 있어서도 저희 주변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 구원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여기 질문에 있어서 보면은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좁은 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답했던 그 강조점은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숫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냐면은 때와 시기와 기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많다, 적다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와 기회에 있어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좁은 문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앞서 나눴던 그 설교에 있어서 잠깐 언급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무엇을 나눴냐면요. 주인을 기다렸던 그 신실한 청지기에 있어서 함께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주인을 기다렸던 그 신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분별이 있었느냐면은 때와 시기와 그 기회에 있어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때와 절기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렸던 그 신실한 청지기라는 삶을 하는 것은 그 때와 시기와 기회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18대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서 삶의 열매로서 또 그 삶이 분별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에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여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여기 여행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여행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에 있어서 풀지 않고 좁은 문에 있어서 설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서 여행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20절과 23절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나눴던 신실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0절과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이미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예루살렘으로서 여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서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가르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떠난 삶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행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삶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여정으로서 여행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떠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떠난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여행한다면은 장차 생각지 못한 날, 장차 생각지 못한 일이 저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삶에 있어서는 장차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각지 못한 날, 생각지 못한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 청년들하고만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나눴는데요.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성결과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과 성결에 있어서 피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언약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가 생명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생명인 것은 그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로써 맺은 언약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거룩과 성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있어서 반드시 너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너희들을 부르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걸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사람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선택할까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냐 믿는 사람과 선택하냐 내가 직장에 있어서 내가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직장을 구하냐 이러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그냥 저냥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너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어야 할 때 삶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내 전부에 있어서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전부를 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전부를 걸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냥 제자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데리고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떠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을 지내실 때 애굽에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가 한 가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버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를 걸었다고 할 수 없지요. 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서 자기가 입었던 옷도 주고 자기가 입었던 머리에 썼던 면류관도 주고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발은 벗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집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나눠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손 내미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과의 맺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따라서 너 나와 함께 걸을래라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너 나랑 같이 할래? 너 나랑 같이 걸어갈래? 이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부를 걸어야 하는 삶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을진데 이 신앙,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부 걷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부 어쨌든 내 마음의 결단으로도 올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걸었어요.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삶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재들, 세계 각국에서 끌려왔던 많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내가 경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에 있어서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있어서 끊어낼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 거룩한 삶으로서 함께 걸어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걸어가자고 할 때, 나는 그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내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애장품으로 인해서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내 마음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전부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않으면요, 전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어떤 사람은 게임을,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딸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 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삶에 있어서 걸어온다라는 것이죠. 택함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일어나서 서서히 끌려갈 수도 있고, 재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으로서 점점점 내 삶에 있어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눈 떠지는 삶으로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삶으로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불도 다시 내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사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애장품이 없어지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어떻게 사나? 난 무엇을 먹고 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밭에 감춰진 부화가 있는데 그 부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전부하면 전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버리고 내가 사랑한 거, 난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한다는 거, 그 애장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부 아니면 전무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사랑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기도하면요, 가정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행하는 길에 있어서 십자가 없이 떠난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부담된다고 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짚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화 가운데는 사람의 의중이 있고요. 그 언어 가운데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의중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면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전혀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는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아주 확신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하게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럼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것이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질문하고 있는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늘 열려져 있고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힘쓰라는 거예요. 너처럼 태어나게 있을 수 없다. 힘쓰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전부를 걸고 주를 따라서 주와 함께 걷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찬양 집회 가서 그런 설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있고 모든 세계는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이 힘쓰라라는 단어는 주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전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던 이 힘쓰라라는 단어는 다른데 볼 겨를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그 순례길이 일반 여행길과 같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살펴보고 다녀야겠지요. 근데 주와 함께 떠나는 이 여행길이라는 것은 주께 전부를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분투하라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병사가 한눈 팔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패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패하게 되면 이긴 자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쟁 중에서 승리하신 내게 있어서 너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삶에 있어서 주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애장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장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빼앗기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장품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조금 블레셋 지역 그 가사 지역 그 지역을 남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블레셋에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서는 힘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무엇으로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근거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겠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랍비가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민족이야. 그것이 지금 이들의 구원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앞에 두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내가 그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데 내가 무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나고 내가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날 때부터 믿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무슨 내가 구원받지 못했느냐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서만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장로이고 내 부모가 권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요. 예수를 붙드는 일에 있어서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지 않아요. 그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내가 나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면은 내가 날 때부터 내가 몇 대째 내 조상이 누구고 내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이고 여기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지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을 배웠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내가 배웠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무슨 소양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귀에 있을 때, 지금 열려있을 때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저희 집은 벌써 5대째예요. 5대째. 그것이 저희 집이 믿었던 그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기와 때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힘쓰고 있는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힘쓸 필요를 내가 힘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전부를 주님께 걸지 않아요. 왜? 나는 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나는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와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는 것은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라는 것은 집 안과 집 바깥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집 안에 있지 않는데 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집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나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것은 나와 너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와 아무런 상관없이 걷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은 근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삭이고 모세가 우리를 건져냈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냐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끝난 거라는 것이죠. 그냥 끝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21절과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악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번 말했죠. 그리스도를 반석에 두지 않는 모든 삶이 행악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무슨 길이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 봐야 해요. 너희는 나의 길거리에서 나와 함께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길거리,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냥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무리도 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와 함께 먹었다고 하고 다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를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혈통을 믿고 자기 전통을 믿고 자기 율법을 믿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내 집안이 몇 대째이며 내 직분이 뭐이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며 라고 하면서 그들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죽지 않아 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들어가기를 힘쓰지도 않아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볼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걸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좁은 문은 생명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멸망이 있다. 이거는 너 일로 가면 죽어 이 말인 것이지요.
이거는 생명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22절과 35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고 너희의 그 이삭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28절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너희는 쫓겨날 건데 너희는 빼앗길 것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그들은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기회를 줬을 때 결단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주고 우리를 불렀을 때 그 기회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 다시 열어주세요 해도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한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열렸을 때 그때 기회 줬을 때 하나님께 전부를 걸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그 수에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가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아니라 지금 너 앞에 열려져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인 거죠.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는데도 그것이 보아인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있어서 발로 걷어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볼까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라고 여기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예수님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질문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서 떠나가라고 빨리 숨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박했던 그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자들과 정말 믿지 않았던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기가 나고 미워하니까 예수를 신기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사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이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우리가 더럽게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따를까 하여서 싫어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냥 알랑방구 끼면서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떠나라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행을 하는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십자가에 죽으려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길을 막고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도 보지 못하고 막고 있고,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의 길 위에다 세워놓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칼이나 어떠한 적심이나 어떠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이나 칼이나 그것이 기다린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둔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위에 둔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갈지 않아요. 그러면서 32절과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니 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완성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 인생이니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과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 줬어요. 기회 안 준 것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으로 함께 가자. 근데 그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나면서부터 내가 몇 대쯤 입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안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얻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떠한 급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삶에서도 강요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삶에서도 결단되어져야 하는 설득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할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 고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서 나누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구원할 손이 짧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께 모든 걸 걸지 않으면은 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볼 수 없고요. 주의 나라가 있어서는 얻을 수 없고요. 주의 나라에 있어서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점차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의 나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요, 적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손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냐는 것이죠.
재물이 뭐라고, 내가 즐겨보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도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쓰는 삶에 있어서도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이때는 죄인들이 왔고요, 세리들이 왔고요, 창기들이 왔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왔어요. 병든 자들이 왔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왔고요.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던 이 말에 있어서 내가 왜 힘써야 하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 지금 예배당 안에 교회 수가 적어요. 저는 교회를 성도로 봐요. 이건 예배당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수는 적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러하다고 해서 여기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재물이 빼앗기고요, 건강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장차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면 슬피 이를 달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는 날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걸, 그때 가서 아무리 두드린다고 해도 내가 그때 귀에 있을 때 그럴 걸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잡았지요. 그 잡으려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투하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완주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나라를 있어서 힘쓰지도 않고요, 주의 나라를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힘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품어낼 때, 품으시고자 할 때 주께로 돌이키시고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며, 주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고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의 생명이 되어서 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런 게 있죠. 하나님 넘어질 거 안다. 근데 그 순간에 너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었던 그 다짐과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과 그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의 삶을 이끌고 갈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아유 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찬송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찬송하리.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 앞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알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는 아주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